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완전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또 변함없이 저희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저희가 주님을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저희가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함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작은 은혜를 받아서 그 삶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인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어떤 도망자의 개인 탄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2편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 이후에 이 찬양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역은 주로 이제 찬양 시를 보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보관했던 시가 바로 다윗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라 자손의 시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다윗이 기록했던 그 시일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또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란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는 이렇게 이 마스길, 교훈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교훈시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아마도 이것은 이제 다윗이 처음에 기록한 시를 이제 나중에 이제 고라 자손들이 좀 다듬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뭔가 소중한 걸 잃었을 때 이 상실감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사람 마음 속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이 상실감입니다. 뭐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또는 뭐 직장을 잃거나 뭐 집을 잃어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실감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상실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과 이렇게 이별하게 되는 그런 영적 공동체의 상실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가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던 이 믿음의 식구들이 때로는 정말 피부치들보다도 더 이렇게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이런 상실을 이제 경험해야만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보시면 다윗이 이 사울 왕 때문에 도망을 많이 다닙니다.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다윗이 곳곳으로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이 가장 이렇게 괴로워했던 게 뭐냐면 그 예배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던 그 시간, 그 경험이 너무나 그리운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경험을 그리워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시편 보시면 눈물이 양식이 될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사모했던 예배를 상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사가 된 이제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주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1980년 그래서 83년 정도부터 한국에서 이산가족 찾기라는 걸 했습니다. 이때 뭐 TV에서 너무나 그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그 막 만나면 너무 그냥 좋아서 막 엉엉 우는 것을 보면서 온 국민이 함께 이렇게 울고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이랬던 기억이 저도 어렸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산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아주 그냥 강한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상실이자 고통입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평생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그 갈급함을 사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요즘도 미국에는 가끔씩 이렇게 사슴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슴을 만날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슴은 갈증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동물입니다. 이 사슴의 식도가 얇은 비닐막과 같아서 제때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못하면 이 얇은 막이 말라버리면서 정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사슴은 숨을 헐떡이면서 그냥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정신없이 물을 찾아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이때 사슴이 헐떡이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비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갈급한 소리 중 하나가 사슴이 목말라서 헐떡일 때 그 소리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그렇게 헐떡헐떡 되는 것처럼 지금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갈망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이 갈급함을 잘 보여주는 게 배고픈 아기인데, 이제 이 젖 먹는 아기가 배가 고프면 정말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막 울어댑니다. 그러다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그냥 숨도 안 쉬는 것처럼 그냥 쭉쭉 젖을 빨아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기운을 차릴 수 있고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하면 이 성도가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헐떡이는 것 같고 아이가 이 배고파서 막 울어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혼이 병들면 이 자꾸 이게 너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배고픈 아기가 이렇게 막 짜증을 내는 것처럼 막 화가 나고 막 울부짖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내가 부족하구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 물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목마를 때 물을 딱 발견하면 뭐 체면이나 염치 같은 거 찾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뭐 염치가 있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달려가지 못하고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은 아직 배가 덜 고픈 겁니다. 아직 목이 덜 마른 겁니다. 정말로 갈급한 영혼은 목마른 사슴처럼 목숨을 걸고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가 계속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기쁨도 하나도 없고 뭐 무슨 일 해도 별로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매사에 비판적이 되고 굉장히 회의적이 됩니다. 우울해지고 또 뭐 이렇게 위험 같은 이런 육체적 질병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뉴스 같은 것을 보면서 정보를 얻고 공부해서 지식을 얻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그 지혜의 원래 뜻은 뭐냐면 듣는 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머리로 이해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드리며 또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이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 성도, 신자들의 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 철학적인 개념의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우상과도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이 우상은 사실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의 열정에 스스로 감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이런 우상들도 있긴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거에 자기 욕망을 투영해 놓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의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르시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자기도 망가질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함께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나도 파괴하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 그 관계도 다 파괴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투영체도 아니고 그런 어떤 우상과 같은 자아도취의 대상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감정이 있으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높으신 뜻으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이 두려움이 그냥 귀신을 만난 것처럼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지만 또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러면서도 너무 또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소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약의 성전입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성전에서 이제 쫓겨났고 인간이 제단을 쌓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집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때는 이 성막이 성전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손으로 인간이 만든 성전이 이제 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유일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 때, 구약 그 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자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비록 우리 눈에 있는 교회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무엇으로 두신 거냐? 교회로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공동체를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이 성전을 떠나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땅끝이라도 내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3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라는 것은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말합니다. 눈물을 계속 흘리다 보면 그 눈물이 뭐 입에도 들어가고 뭐 코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내 마음이 왜 그렇게 갈급하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별나게 하나님을 믿냐?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런 소외감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한 이 은혜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상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성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실 거다 선포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가 코너에 몰립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따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뭐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눈물을 음식처럼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은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 또 그리고 성도들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찬양을 좋아했기 때문에 찬양 지휘자로 찬송을 지휘하면서 회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과 찬송 그리고 기도의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사무엘상 7장 보시면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예배 드릴 때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이때 막 블레셋이 그것을 보면서 쳐들어오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우박을 내려서 블레셋을 다 깨뜨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사회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게 됐을 때 이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 영적인 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세속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좀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변해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돈으로, 힘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뭐 기도 모임이나 영적인 모임들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생각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고 이런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성도가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음속에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낙심이 되면서 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침체에서 오는 건데, 이 침체가 뭐냐면 염려나 불안이 오래되면서 스스로 힘으로 잘 회복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의욕이 없고 힘이 없어집니다. 모든 걸 다 그냥 귀찮고 포기하고 싶고 다 모든 곳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이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을 확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런 갈급함,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을 갖는 것, 그게 없다면 그 갈급함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6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언제나 이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사엘산 같은 이런 곳으로 계속 도망을 다녔는데, 미사엘산은 이 갈릴리 지역 헤르몬산 근처의 작은 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 도망을 다니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윗 마음속에도 낙심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름으로 응답받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 곳에 도망다니면서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특별한 은사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고 찬송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 나중에 아름다운 시로 기록을 했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시편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고난 중에도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감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폭포 소리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습니다. 자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런 모습처럼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폭포가 막 떨어지면 밑에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물결이 그 다윗을 포근하게 감싸는 것 같고 다윗을 그 물 속에 푹 잠기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휩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는 체험입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영적인 고통과 번민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한 햇빛처럼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찾아오고 밤에는 찬송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비록 쫓기는 가운데 있지만 낮에는 하나님께서 햇빛의 따뜻함과 그런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그 마음속에서 찬양이 올라오니까 외롭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있고 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 땅땅 얼어붙은 땅에 제비 한 마리가 이제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절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상황은 아직 땅땅하게 얼은 겨울처럼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이것이 새로운 것, 응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아직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하는 겁니다. 여전히 원수의 압제로부터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원수들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지금 다윗에게 임한 그 작은 은혜를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조용한 봄의 소식이 산더미 같은 얼음을 결국에는 녹여버리는 것처럼 다윗을 둘러싼 큰 어려움들이 다윗을 찾아온 작은 은혜로 인해서 이제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에 이 물기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작은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이 외적인 어려움은 사실 생각보다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천하에 지킬 것 중에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1절 보시면 다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낙심은 사실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죄에서 오는 겁니다. 침체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얼굴에 화색이 돌게 됩니다. 슬픔의 얼굴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얼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일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상실이요 고통입니다. 다윗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계속해서 도망을 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마음이 낙심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이 다윗이 마주했던 상황과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프셔서 이 은혜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어떤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윗에게는 폭포 같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겐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상황들을 통해서 작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은혜의 경험이 추운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는 봄 소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은혜의 경험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또 주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런 갈망하는 것처럼 정말 저의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길 원합니다. 저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오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저희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저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저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호와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와 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버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